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출생을 보면 한 번쯤 우리가 그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지금 에서는 위에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쌍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 형 에서가 출산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에서가 나오고 있을 때 야곱은 형 뒤에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다라고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출생을 할 때 보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성경은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느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셔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늘어져서 힘들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아까 우리 야곱이 출생하는데 보면 형의 뒷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면서 출생의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로 인식이 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이삭이 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켰던 것들을 따라가면서 순종했던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이야기할 때 순종을 누가 대표하느냐 하면 이삭이 대표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대표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와 같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단어를 쓰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실 때 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같은 경우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정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 이삭은 순종,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언약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뒷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것을 상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왜 힘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인간, 약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야곱을 향하여, 언약의 백성인 야곱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누가? 사단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백성들을 더 공격할 수밖에 없고 넘어뜨리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있어서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약속의 백성이었던 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들에게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면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사가 등장할 때 천사가 단수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천사가 복수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단수로 등장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천사가 단수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창세기 16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고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나이가 먹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몸종으로 있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하갈이 자녀를 낳았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하갈이라는 몸종이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화가 나니까 이 하갈이라는 사람을 광야로 쫓아내게 됐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죽음 직전에 있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그녀를 도와준다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게 단수예요. 그 다음에 2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한테 어떤 계시를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보면 이 장면이 다 단수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수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위급함을 당했을 때에 그 위급함 속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는 항상 천사가 복수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이 창세기 19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때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 두 딸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쟁이 함께 멸망할 거 하노라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그 롯을 재촉해서 내보내려고 할 때 여기서는 천사가라고 하지만 이것은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을 때 단수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복수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천사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천사들이 그냥 단수로 와서 아니면 2명, 3명이 와서 돕고 있는데 지금 야곱의 인생을 돕는 천사들은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 그러면 여러분들 군대라고 표현할 때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이 되지만 군대잖아요. 이런 군대라고 해서 이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창세기 32장의 배경은 뭐냐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리아예요. 시리아에서 지금 자기 고향 땅을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소식이 들려오는 게 뭐냐면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도망갔을 때에 야곱은 형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못 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돕기 위해서 군대, 마하나임 천사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장 3절 5절 여기를 보면 지금 야곱이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론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야곱이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르되 그러면서 5절에 보내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지금 형이 나를 죽이러 오니까 그 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에게
내가 갖고 있는 소떼, 양떼, 노비 다 이렇게 나누어서 미리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서가 쫓아올라오다가 소를 만났어요. 이 많은 소는 누구의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당신의 종인 야곱이 당신의 종인데 당신 동생 야곱이 형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조금 더 가니까 어때요? 나귀떼가 있어요. 이건 뭐냐? 당신의 동생 야곱이 형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모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면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렇게 형에게 보낼 때 기쁨으로 보냈던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 내 목숨이 걸려져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바꿔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 형으로부터 내가 목숨을 구할까를 고민하면서 자기가 했던 것이 뭐냐면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그 심정을 지금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고요. 11절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봐도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지금 형이지만 반가운 게 아니에요. 왜? 나 하나 죽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 그리고 내 자녀들까지 다 형의 손에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11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거 종들에게 시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러고 나서 내가 형을 보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혹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보내면서 어떻게든지 형이 마음이 풀려서 형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한다고 수고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이 방법을 쓰면서도 확증되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함 속에서 여전히 떨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래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을 다 보내고 나서 자기는 야복 나루를 건너가질 못한다고요. 왜? 마지막에 내 목숨은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좀 뭐라 그럴까 비참하고 지금 불안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씨름의 특징이 뭐냐면 야곱이 분명히 누구하고 열심히 싸워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싸웠는데 야곱은 자기가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싸운다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이 모르냐면 29절에 이렇게 묻거든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래요. 다 싸우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 싸움에서 패하고 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싸울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감이 너무너무 최고조로 이루고 있는데 밤에 지금 내 자녀들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가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누군가가 그냥 건장한 체격의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아,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보냈을 거야. 나는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을 향해서 방어를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싸우다가 온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 싸움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남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래요.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뭐냐면 약홀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약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살고 싶어서 너무너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끈질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끈질김이 너무너무 강한 그 모습이 뭐냐면 약홀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육신적으로 치고받고 싸워서 내가 저 사람을 못 이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이 사람한테 엉망진창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맞고 있는데 야곱이 제발 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간절함이 많은 걸 보고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죽으면 편할 때가 있잖아요. 죽으면.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에 함부로 해서 자살을 하거나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너무 내 인생이 힘들어서 아예 그냥 두 눈을 안 뜨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밑바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생명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발 한 번만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포기하지 않는 이 간절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약홀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분명히 저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나는 살아야 돼요. 나는 이겨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보면서 이 천사라고 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야곱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보겠다라고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환도뼈를 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매달렸던 야곱이 힘이 다 빠져버려. 그거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이거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천사를 향하여 제발 나를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 축복이라는 게 26절에 나오죠. 26절에 이렇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축복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 다 줬으니까 제발 내 목숨 하나만큼만 살려줘 라고 하는 얘기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너 기난 가면 나 죽어. 그러니까 내 생명 하나만큼만 제발 살려줘.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너 양도 갖고 가고 소도 갖고 가서 니네가 예배한다고 그랬으니까 출애굽해. 그런데 제발 내 목숨만은 살려줘라고 하는 게 축복하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싸움하다가 상대방이 완전히 이기니까 내 생명만큼은 제발 빼앗지 말고 한 번만 나 좀 봐줘. 나 좀 용서해줘. 라고 비는 거죠. 여러분들 이 축복 지금 이 단어가 이게 생각에 이게 좀 느껴지세요? 전 이거 느껴지거든요. 왜 느껴지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싸웠어요. 친구하고.
근데 이 친구하고 싸웠는데 제가 이렇게 싸우면 질 것 같으세요? 이길 것 같으세요? 이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뭐 우리 어렸을 때 싸워서 이렇게 하면은 먼저 코피 터지면 지는 거잖아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싸웠던 친구가 누구냐? 축구부예요, 축구부. 그 녀석이 맞고서 이제 운동을 하러 축구부 오전만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 축구부 코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너 누구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무개 싸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코치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그 축구부들 이렇게 보면 그 강단 이렇게 그 강단에 이렇게 축구부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1학년서부터 3학년이니까 한 20여 명 되는 그 곳에 끌려가가지고 20명한테 제가 집단 구타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집단 구타를. 근데 이거는 싸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같은 학년이고 뭐 이러면 치고받고 싸우겠는데 이 축구부 코치가 앞에서 딱 지켜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단체가 개인한테 맞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보고 때리라고 지키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무서워서 싸우질 못하고 제가 20명에게 단체 구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한 3, 40분을 맞다가 나왔거든요. 제 인생도 참 파란만장하죠. 근데 그때 제가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뭐 그냥 예전에 그런 게 학교에서 많았잖아요. 그냥 집단 구타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발 나 목숨 한 번만 살려줘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제발 당신이 내 목숨 한 번만 바로가 제발 내 목숨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을 해요. 그 말하는 장면이 28절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 자 지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네 이름이 야곱이지 그런데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겠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6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콜링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화로다. 나 이사야여 망하게 되어졌도다. 그러면 왜 망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내 눈에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보는 모든 백성들이 나오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깨끗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느껴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어떤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불법 유턴을 딱 했어요.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걸 딱 아는데 앞에 순찰차, 경찰차가 딱 있으면 뜨끔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죠. 이런 것처럼
내가 누구 거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갖고 나왔는데 앞에 경찰이 딱 서 있으면 내 마음이 뜨끔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죄가 많은데 죄가 없어진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제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 제단에 숯이 피고 있는데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다가 갖다 대죠. 그러면서 너의 죄를 정하여 주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맑게 정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살아났다는 고백을 그 다음에 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왜 하나님을 보면 죽죠?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누구와 겨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우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눈으로만 봐도 죽어야 된다고 고백을 하는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면 야곱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우리 28절 볼까요? 28절 다시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봐도 죽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어졌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봐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왜 브니엘이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면 죄 많은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하나님과 다투어서도 살아있다면 네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너 무엇을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극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어 하나님을 보고도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나라고 한다면 세상에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지금 반문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34장에서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요. 35장에서는 세겜에 내려갔다가 그의 딸 디나라고 하는 사람이 몹쓸 짓을 당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바뀌냐면 3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야복강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큰 군대를 동원하여 야곱을 돕기 위해서 보냈는데 지금 야곱은 그 군대를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는 35장에 오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요.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 음성을 분별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요. 다시 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자였는데 이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이 뭔가 편해지신 것 같아요. 무엇이 편해요? 내 이야기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순종하여 움직이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에도 오늘도 또한 앞으로 미래도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언약의 백성이었던 그가. 근데 이제는 그가 그 많은 고통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기 시작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야곱이었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힘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죠. 지금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온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행복하신가요? 만족하신가요? 야곱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상태는 불안하고 두렵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내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까지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두려움에서 나와서 그는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붙드신다는 것을 야곱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야곱,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어려워도 하나님보다 더 어렵지 않을 것이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왜 고통당하는지 아니? 왜 힘든지 아니? 그거는 하나,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붙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성부의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